우리 같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청년의 때에 저를 사로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청년의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만난 인생의 지침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거나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일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앞선 1, 2장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출애굽기의 오늘 장면은 그 이후로 430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2장밖에 안 되지만 창세기가 끝난 지 2장밖에 안 되지만 430년의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0명에서 불과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의 주요 구성원이 될 정도로 많아집니다. 오래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그때에 요셉을 알던 그 왕들과는 달리 지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이죠. 그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왕들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애굽의 사람들은 단지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했죠. 그 대부분의 토목 공사의 주 노동력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노예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규모가 너무너무 갈수록 커져가자 애굽 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적들이 만약에 이 애굽을 침투했을 때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애굽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적군의 편에 서면 애굽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정책은 뭐냐면 지나치리만큼 저항할 수 없게끔 노예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아무 자기 결정권 없는 노예로 길들이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히브리 사람들은 고통했고,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주권이 없었고, 히브리 사람들은 신음했었습니다. 히브리인이 너무 많아지자 인구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아들들을 다 죽이는 정책까지 할 정도로 씨를 말리는 이런 정책까지도 펼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 뒤편에는 한 가지 질문이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이나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바벨론 등 모든 고대 근동 국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신의 현현 내지 그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 파라오는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라의 현현 내지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히브리 민족이 노예였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신은 이 태양신 라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신은 라에 비하면 너무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의 산파였던 십브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세를 살려둔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있더라도 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임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럴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기록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앞에 부분에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얘기할 때에 대상이 안 나옵니다.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었는지, 누구를 향하여 그들이 고통하며 탄식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신앙이 희미해졌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반 없이 부르짖는 탄식과 같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탄식하며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간 그 시간이 의미 없이 절대로 방치한 시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안에 70명의 사람으로 들어갔었지만 지난 430년의 시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든든한 방어막 속에서 70명에 불과했던 씨족과 같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십니까? 바로 이 애굽이라는 43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성경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을 통해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도 한 가정,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정을 전화로 신방하였는데 정말 순간순간은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십니까?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지난주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가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전화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구나, 이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이해할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너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2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절 안에 하나님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불과 한 절 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장 말미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상황이 딱 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전을 만들어 내시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갇힘에서 그들을 자유함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종에서 아들로 지금 하나님은 바꾸시려는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또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상처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반란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지금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 2장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다뤘지만 3장에 딱 되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화제를 딱 전환하십니까? 사람이죠.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한 명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될 때에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을 때에 모세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그를 불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평소처럼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멀리 보이는 떨기나무에서 이 불이 타고 있는데, 당시 중동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발걸음이 모세의 인생을 바꿉니다. 모세의 인생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살까지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은 나이 80세까지는 그 왕궁에서 쫓겨나왔듯이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부터의 120까지의 나머지 40년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는 나머지 3분의 1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였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면하려고 도피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입니까? 아니었죠. 모세의 인생의 정말 축복된 시간은 이제 그가 힘이 빠졌지만, 그리고 옛 영광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모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궁정의 삶에서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는 거절감과 실패감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인생의 이 3분의 2가 지난 이 시점에 찾아오셔서 힘이 빠져 있고 그의 야망도 다 사라져 있었지만, 바로 그때가 정확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찾아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방법은 어떻습니까? 불꽃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엄청난 큰 불꽃이 아니라 모세가 늘 가면서 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보았던 광야에서 떨기나무 하나에 붙은 불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안에 있었던 세상, 그것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내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그것들이 다 잠재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잠잠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세벨의 위협 앞에 주눅들었고 무서워했던 엘리야도 이 방법으로 찾아오셨죠.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노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에 이렇게 내면과 외면의 목소리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모세가 이제 자신의 혈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때도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실패와 좌절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자신의 인생이 나머지 3분의 1을 남아있던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매일매일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이고, 매일매일 그가 걸어야 했던 그러한 장소였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땅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신 벗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룻기 4장에 보면 이 내용이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으려고 할 때에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사실 룻의 남편들의 친척들이 먼저 이 룻을 아내로 취하거나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룻을 인생을 구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보기에는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아내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 친척들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신을 벗는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인생을 혈기로 살았던 4분의 1 또는 좌절감과 3분의 1 좌절감과 상처로 살았던 3분의 1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너의 모든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 했던 그 권리,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니?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 되기 위하여 이제 너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죠. 우리 삶의 자리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 되기 위하여,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기 위하여, 너의 인생이 반전되기 위하여서는 네가 선 곳이 좌절의 땅, 낭망의 땅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너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 맡기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세가 늘 갔던 그 자리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직장, 가정,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 그런 모든 시간이 겨우 견뎌야 되는 시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 곳, 네가 지금 있고 싶거나 있고 싶지 않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네가 내 발에 신을 벗고 나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신을 내가 신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결국 자기 길로 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6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내가 선 곳, 바로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직장으로 갈 때에 겨우 살아내야 될 직장 말고 평소에 늘 가던 그곳이, 모세가 늘 밟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여기니 달라지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장소로 바뀌는 바로 이 일은 내가 선 곳, 거룩한 곳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갈 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우리가 도화지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하실 때 어느 누구의 인생도 그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살 권리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더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출근하십니까? 어떻게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 곳, 거룩한 곳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의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자리가 겨우 가서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아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네가 선 곳 거룩한 곳으로 바꿔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생의 권리를 주님께 의탁하면 우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붙잡고 위안을 삼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주님께 도화지처럼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6개의 단어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들을 건져낼 것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이죠. 바로 9절. 너무나도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내 마음을 품고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볼 기회가 예전에 단기 선교하면서 참 많이 가게 되었는데, 연변 과기대에 정말 그 세계의 유수한 대학에 있었던 교수님들이 저 북한 땅을 회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서 학생 한 명 한 명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쓰고 있는 그분들은 꿈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정말 그 북한강 그 두만강 연변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을 제가 한두 명 아는 게 아닙니다. 언제쯤 이 땅이 당신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이 땅의 부흥은 하나님 그냥 역사촉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회복해 달라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그 두만강에서 기도했던 그 교수님들의 기도를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몽골, 일본의 한 교회, 우즈벡의 한 부하라라는 지역, 네팔의 저 끝에 있는 고아원, 인도의 아이들, 이디오피아의 학교, 이런 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생의 권리를 이양해 드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심어줄 때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인생에 나아갈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가라. 너의 남은 인생은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남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인생 3분의 2가 지난 시점이 아닌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향방 없이 뛰는 인생 말고 우리가 가라고 하신 영역이 어디인지, 그 자리가 어디인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다고, 그 영역으로, 그 자리로 보냈다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내가 이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살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어찌 사람이 그냥 낭망 속에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우리 마음의 욕심에 의한 야망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비전을 심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을 본 그곳이 어린아이들이냐?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향한 기도하다 보니 나의 마음을 보았느냐? 그럼 그 아이들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직장의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계신데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곳이 거룩한 땅 되기 위하여 너의 신발을 매일매일 벗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환자들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문화예술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일반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 여러분이 정말 꿈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겨우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삶의 소명을 가지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신음하는 가운데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에 사로잡힌 인생은 게으르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예배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큰 것이어서 때로는 내 형편을 볼 때, 하나님, 내가 겨우 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비전까지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손에 쥔 것이 이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모세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런 꿈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자신의 손에 든 무엇인지를 우리는 얼른 계산하죠.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본능적으로 셈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지만 모세는 이 말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동족을 향한 호의를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내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바로 거기로 가라고요? 내가 40년 전에 거절당한 그 꿈, 거기로 다시 가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때 나를 사용하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나로서는 왕자의 풍무보다는 한낱 촌부에 불과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오로지 양을 치는 이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한때는 교만했었죠. 왕의 자리로 모든 것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도움을 거절하자 이제는 상처를 가지고 나머지 40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숨죽이고 살아가는 거죠. 꿈도 야망도 그런 것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대로 놔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절대로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안에 있는 상처와 거절감, 했지만 안 됐다고 했던 그런 좌절된 꿈, 자신 없음, 이런 모든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모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3분의 1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를 막으셨고, 또 그가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미디안에서 인생을 그냥 포기하며 살 때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바꾸어서 시선을 바꿉니다.
네가 너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를 증명하는 인생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좌절된 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말씀으로 조율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오물투성이 같은 우리가 네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양파 껍질 벗기듯 나를 둘러싼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에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벗겨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졌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바로 그분, 내 안에 가장 순수한 잎사귀 같은 보배가 나오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구나. 이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의지했던 학벌, 가문, 자신이 했던 모든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비로소 나의 인생의 가장 보배는 그리스도이라고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담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용기에 너무 귀한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바로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알고 소명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인생을 이끌도록 남겨두겠습니까? 거절하십시오. 자기 증명의 욕구가 가도록 인생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3분의 1, 3분의 1 쪽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모세에게 가르쳐준 교훈, 너의 인생은 너를 증명하는 인생 아니다. 너의 인생은 좌절된 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것은 나와 함께 너가 선 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도구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쓰려는 주인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세, 이런 철저히 비워진 모세를 채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 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경험해야 될 게 뭡니까? 그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것, 이 세상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경험해야 확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아 같던 이들을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믿음의 확신 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겨졌던 애굽의 파라오, 그 배후에 있는 라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왕인 사탄은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할 겁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구출하고자 하신다고 말을 하자 5장 2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축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상해지죠.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시편 42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가진 질문에 대하여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바로가 한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 내린 10재앙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라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질문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회복에서 소망을, 그리고 소망에서 찬송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심을 결국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매 순간에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 인생을 그냥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 되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이, 내가 적어도 그 안에서 너와 함께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일터에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절대로 그 인생이 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겨우 가야 되는 일터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겨우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나머지 있는
인생의 3분의 1의 남은 시간 동안 모세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붙들리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에게 보내신 거룩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촘촘히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그 자리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결단합시다. 내 삶을 부정하고 또 내 삶의 자리가 늘 힘겹고 어려운 것 사실이나, 오늘 모세가 꿈을 가졌던 곳이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그곳을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으로 바꿔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교훈이 너무나 커서 그는 매 순간 자기가 선 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터로 바꿨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서는 모세의 미디안 광야 같은 것을 매일 지났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선 그 거룩한 곳 되게 하시고, 그 나의 나머지 인생이 소망 없이 소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삶도 아니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힘주시는 은혜가 이제 가라 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신을 벗으며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결단과 저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여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노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